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전한 신령한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상급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훈련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신교재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교재는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교재는 140페이지. 구교재는 140페이지 방가로 6번입니다. 140페이지 방가로 6번.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이유. 자,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을 받다 보면 많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문제와 사건들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성훈련 딱 들어가게 되면 쉽게 말하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군대에 훈련병으로 딱 입소하면 머리 깎고 딱 들어가면서 사복부터 벗기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성 훈련 입문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환경을 딱 허락하십니다. 처음에는 참 알면서도 알기를 아는데 그 깊은 차원에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영성 훈련 입문 딱 첫 상담하고 났는데 그 다음 달부터 쉽게 말하면 문제가 닥치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지금까지 아가씨로서 그냥 혼자서 나름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았어요. 물론 평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하여간 돈을 벌어도 그렇고 뭐 좋은 옷을 입어봐도 그렇고 좋은 것을 먹어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뭔가 가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성훈련 입문 딱 하고 나니까 야, 엎친 데 겹친 데 덮친 데 겹친 데 밟은 데 또 밟고 문제가 닥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아니 도대체 아가씨가 영성훈련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문제가 겹치기 시작하니 닥치기 시작하니까 막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뭐 하여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여간 검찰청으로 하여간 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저하고 연관된 문제여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막 밤이고 어디고 낮이고 없이 우리 김양수 목사님 어쨌든 뭐 건물 때문에 막 변호사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셨던데 마치 그런 부분 있잖아요. 서류 들고 가서 각 사람 찾아다니면서 새벽 1시고 2시고 찾아가서 사인 받고 도장 받고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사모님 목사님이 야, 좀 그래도 교육을 잘 시키면 훈련을 잘 시키면 교회 전도사라도 좀 써먹을만 해서 좀 잘 시켜보려고 했더니 저렇게 문제가 닥치면 저러다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높아심에서 두 분이서 밤낮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그분들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성훈련 딱 입문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환경, 사건, 문제가 닥치거든 이상한 일 겪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논산훈련소에 훈련병으로 마치 들어온 것처럼 생각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방법은 뭐냐?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 세상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내 방법으로 살았던 내 가치 기준으로 살았던 내 자아 예수 믿고 믿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습성 옛자아로 살았던 나의 육신에 때 묻은 모든 것을 벗겨내시기 위해는 자, 군인들도요, 세상에서 살던 세상의 가치관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좌로 굴려 우로 들어가는 날부터 그렇게 한답니다. 제가 군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다 훈련병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시키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납작 엎드려서 부르짖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육체가 은사가 충만하니 성령이 충만하니 입혀지면 견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훈련시키실 때는 반드시 견딜 수 있는 환경과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훈련시키시지 그냥 마구잡이로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환경이 오시거든 감사함으로 무조건 입으로 자, 시인을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감사하는 일로 바꿔주십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훈련 과정 가운데서도 자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간증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거 없다. 그래서 5시간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육체는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견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같아서는. 근데 우리 자 휴대폰도 배터리가 충전이 딱 돼 있으면 아주 누르는 대로 착착착착착착착 다 되어집니다. 근데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은요 기능이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 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쉽게 말해서면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가지가지 환경들이 이겨지고 견뎌지고 그걸 통해서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혼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진짜 살아계시네 그러네 그러면서 혼이 늘 세상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그 부분을 내려놓고 그래 나는 하나님으로 돌아가야지만이 내가 살 길이야 그러면서 혼이 세상을 바라보던 세상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알아지던 그래서 그것에 만족하고 살려고 하던 그 혼이 세상 것을 점점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늘 운전대로 어디로 돌리냐. 내가 경험 체험해 보니까 은사를 통해서 경험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묻고 순종함으로 행해 보니까 나에게 정말로 유익이 오더라는 게 알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초기 단계에 가서 갈 때는 모든 것이요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혼이 점점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나에게 정말로 이런 유익이 있네,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네, 이런 결과를 보게 하시네 이러면서 이 혼이 운전대를 점점 하나님 쪽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혼이 영과 함께 더불어 늘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달려가는 존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진리 단계, 생명 단계 이렇게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나로 살려고 하지 않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부분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세대, 1세대의 구속사적인 영성훈련 과정을 지나고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힐링과 멘토링 이 세대를 통해서는 뭐냐 이제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꾸어집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본질이 되겠습니다. 영 중심의 삶. 우리는 영 중심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가루 6번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이유. 자, 어떻게 보면 은사의 실용화는 무형적인 것이 유형적인 결과로 바꾸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불치의 병이 낫기를 원하여 기도한다든가 어떤 급박한 문제에 봉착하여 이것이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 등이다. 이것들은 모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실제화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신앙 수준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쌓고 연단을 받아 쓸모없는 육신적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 단계인 진리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세상 중심, 세상 가치관 중심 보여주고 만져주고 들려주고 세상 부귀 명예 출세 성공을 쫓아 살던 저와 여러분의 세상 이 가치관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도 모든 가치관이 뭐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어서 부를 좀 축적해서 남들보다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가치 기준이 믿는 사람도 여기에 가 있습니다. 영성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40년 50년 신앙생활 했어도 이 영성 훈련 와서 다 보니까 내가 살았던 삶이 다 가짜, 다 거짓. 쉽게 말하면 뭔가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이 다 복받은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자, 제가 어떤 분을 멘토하면서 만났습니다. 오셨는데 나름대로 말만 되면 우리나라에 아주 어마어마한 대형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이신데 아주 가지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자, 그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녀가 몸이 연약한 자녀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15년 20년 가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으로 새벽기도 하고 모든 여전대 모든 부서마다 들어가서 봉사하고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신앙이 얼마 대단하다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왔습니다. 나 이만하면 본인이 고백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나 이만하면 괜찮아. 나 이렇게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부르짖고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신앙 대단한 신앙이야. 근데 주변 사람이 어떤 영성훈련 받으신 분이 주변에 영성훈련 받으신 분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영성훈련을 소개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첫 상담을 받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광야 5단계. 아기로 말하면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5살 먹은 아기입니다. 5단계, 7단계 이게 7살짜리 아기, 8살짜리 아기, 9살짜리 아기. 근데 이분은 그래도 참 겸손하신 게 와서 상담을 딱 받고 광야 5단계가 나왔습니다. 바로 수긍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요 제가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권사님 5살짜리 아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대단한 청년의 믿음 좀 되는 줄 알고 와서 아주 자랑스럽게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믿음의 수준이 단계가 엄청 높게 나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훈련 열심히 받아서 지금 아주 잘 가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자, 수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기도한 대로 뭔가 다 육신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면 나 믿음 좋아. 우리 집안 대단해. 내 믿음이 대단해서 우리 남편이 쉽게 말하면 사업 잘해서 성공해서 자녀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직장 가져서 지금 다 그렇게 됐어. 얼마나 자랑스럽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었더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 부르셔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죽어주고 주시고 함께 살아주신 사건이 너희들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해서 남들보다 좀 떵떵거리고 살라고 하셨던 게 아니다는 겁니다. 왜요? 영원한 영생의 생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행위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온전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상급 구원을 이뤄서 완벽한 온전한 구원을 통해서 주님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바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세상에서 뭔가 해보고 돈 좀 벌어서 뭔가 좀 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빨리빨리 포기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가다 보면 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십니다. 왜요? 한꺼번에 내려놓게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조금씩 딱 내려놓게 하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 때 나름대로 영성훈련 받으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 영성훈련 잘 시켜서 진짜 이제 돈 벌게 하셔서 직장에 다니고 그랬으니까 진짜 돈 벌게 하셔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그 물질을 통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이제 집사로 봉사하고 후원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이제 또 살게 하시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는가 보구나. 신학교를 가라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도 신학이라도 시켜서 그나마 교회에서 애들이라도 가르치고 그렇게 또 하게 하시려고 또 신학을 보내시는 것 같구나. 참 생각도 참 고상하지, 그죠? 근데 신학을 보내시고 이런 가정에서 거쳐서 보니까 단순히 그렇게 돈 벌어서 뒤에서 봉사하고 그러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 물질적인 거 돈 버는 거 한꺼번에 다 내려놓게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조금씩 하고 어느 부분에 가서는 제 스스로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 세상을 이제 돈 벌러 안 갑니다 하면서 제가 스스로 혼자서 선언하더라니까요. 제가 이제 굶어 죽어도 세상으로 돈은 벌러 안 갑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때가 아마 2002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언한 지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고난은 곧 축복이다. 그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훈련 갖는 과정 가운데서도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이란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답이 없다. 반드시 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온전한 군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의도와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 단계로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단잔을 마시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나의 영성적 삶에 양약이 되는지 절감하게 된다. 이것은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이다. 물론 처음에 오시는 분들 이 책을 보면요. 좀 시체 말하면 열받을 수 있습니다. 성질 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요. 지나고 보면요. 이 책에서 나온 단어 하나하나가요. 엄마 정말이네. 엄마 진짜 그렇네. 정말 감사하네. 이 책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자, 지금 웃으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대로 되어집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 반드시 고난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히나니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육신의 아버지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쉽게 말하면 징계하고 훈련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그 자식이 내 뱃속에서 태어난 내 자식이 사회에서 반드시 잘 자라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쉽게 말하면 나름대로 다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내 자식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 매도 때리고 훈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에 잠시 잠깐 동안 사는 이 세상에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영혼의 친아버지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고난이라는 매를 통해서 바르게 양육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도 오는 과정 가운데서는 알면서도 안 됐었습니다. 알면서도 안 됐었습니다. 감사하라는데 앞에 가신 분들이 감사하라는데 입으로는 감사하는데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실제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감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훈련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1.1획도 오류가 없이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실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약속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알아집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 야,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가사만 나와도 정말 이 안에서 너무너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게 실제로 알아집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참 생명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훈련 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아프고 쓰리고 시리고 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영원히 주님과 심령 안에서 이 우리의 심령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져서 그냥 하나님의 온전한 심령이 되어져서 그냥 하나님의 정신으로 늘 평안을 누리는 삶, 그 삶을 허락하셔서 영원히 영원한 나라에 가서 그렇게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가로 7번이 되겠습니다. 자, 방가로 7번 교재 133페이지 방가로 7번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가 되려는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함. 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가 되려는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함. 이렇게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훈련이 있다. 그런데 이 훈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세워지려는 그 욕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가는 과정 가운데는 남보다 특별한 욕심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나는 남보다 먼저 가야 되고, 남보다 빨리 세워져야 되고, 남보다 먼저 세워져야 되고, 남이 남보다 잘하면 안 되고, 기도도 남이 나보다 많이 하면 안 되고, 하여간 그룹으로 앉아서 기도하면,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면 나는 기도가 안 돼도 긍댕이 붙이고 앉아서 다른 사람 다 갈 때까지 나는 절대 갈 수가 없어. 왜? 내가 제일 오래 해야 되고 내가 제일 많이 해야 되고, 하여간 욕심하면 아주 무서울 정도로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래요. 어머, 저 사모님 아주 욕심 어머 징어 막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는 과정 가운데는요 그 욕심도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 되기 직전에 하나님 그 욕심도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막 새벽 3시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 신념, 내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처리하시면서 사람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되기 직전까지는 이 욕심, 뚝심, 열심 하여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그렇게 욕심이 없어가지고요.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없어가지고요. 그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겠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여보세요. 절대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남보다 먼저 세워지고 먼저 가야지. 왜 남들 다 보내놓고 가시려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 욕심내서 가야지만이 할 수가 있다고. 기도도 욕심내서 하십시오. 5시간 하라고 그랬으니까 5시간 더 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거룩하면 욕심도 좀 필요합니다. 자, 육체에 대한 영성에 있어서 진리 단계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신령한 집을 짓는 단계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도 떨어지고 그 말이 나무 얘기 같아서
나무 얘기 같아서 현실감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제 은사적인 차원에 있어서 진리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높고 위엄하신 신으로만 여겼던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참 내 영의 아버지로 대하게 되고 부자간의 윤리 도덕처럼 영적으로 고차적인 윤리적 관계로 대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우리 신분 중에 있죠. 우리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광야 한 3다시 넘어가고 4다시 넘어가면은 가나안 4다시 넘어갈 때쯤 되면은 자녀에 대한 신부 상담이 있습니다. 자녀 왕성전 제사장 그리스도의 신부. 저는요 여기서 가장 두드러졌던 게 뭐냐 상담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인식이 가장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인식이 가장 강했던 게 뭐였냐 그러면은 일단 제가 우리 친정 아버지에 대해서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그 수십 년 동안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울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제가 뭐 전후 사정은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아버지요 제가요 세상 사람 다 용서하고요. 전 세계 사람 제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내가 우리 친정 아버지는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쌓였던 감정이겠습니까? 그죠? 아주 어려서부터 한 30년 가까이 쌓였던 감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희 친정 아버지 나이가 70이셨어요. 근데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너 인생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게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쌍하냐. 그 한마디에 그 순간에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으로 그게 입혀지고 알아지면서 그냥 그 아버지가 한순간에 용서가 다 되어집니다. 그 말 듣는 순간에 여기서부터 그냥 아버지가 다 용서되어지고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네. 모르고 산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는데 굉장히 껄끄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잘 못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그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용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 받고 싶으시면은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죠?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많은 사람, 부모, 형제간 혹시 맺히신 분들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서로.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저에게 의하면.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수 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다 물로 보여줍니다. 환상, 꿈으로 환상으로 이상으로 막 보여주시는데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 음성 들리고 물어보지 않아도 귀에다 대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여간 하나하나 서울 와서 길 찾아가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신학교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데 신학교까지 다 일일이 알려주셔서 혼자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오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가장 강하고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상담 받으면 그렇게 갇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분 상담에서도요. 자녀라는 부분이 가장 제일 먼저 올라갔고 제일 높이 올라갔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안 되어진 부분이 우리가 가는 과정 가운데요. 거룩한 신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거룩한 신부 단계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거룩한 신부 단계가요 제일 늦게 가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맨 마지막에 넘어갔었습니다. 그 부분이.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리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